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구약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교우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줌으로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 보입니다. 화면을 잘 받으시는 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 특별히 핸드폰으로 드리신 분들,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셨던 분들 중에 가능하면 이렇게 가로로 눕혀주시면 저희 모든 화면들이 이렇게 쫙 타일 맞듯이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펴져서 예쁘게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성전에서 또 선택된 우리 99분의 분들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요. 또 줌과 또 우리 성전에서 드리시진 못하지만 또 영상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 예전처럼 크게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시간들까지 합치면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준비해서 나오시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대강 여기만 잘하고, 지금 바지를 뭐 입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강 입고 여기만 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새벽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하유리 정연이 우리 초등부인데도 4학년인데도 삶을 오래 산 사람들 같은 아주 깊은 기도를, 가정에서 많이 어렵게 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굉장히 삶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 같은 귀한 기도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같이 아주 기도를 잘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까지 다 알고 정말 기특합니다. 또 우리 황수선 안수 집사님 가정 완전히 충격. 너무 우리 아인이 제인이가 정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유치원이고, 제인이도 이렇게 끝까지 가사를 잘하고, 우리 아인이는 나중에 나우 찬양팀 하면 되겠다. 아주 목소리가 음도 바르고, 우리 남희빈 집사님은 노래 안 하고 그냥 플루트 하나 붙잡고 잘 넘어가셨는데 나중에 음성으로도 한번 사중창을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침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하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선포가 되고 또 현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어지는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약한 부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 저희들이 작은 숫자가 모여 기도하지만 나라를, 이 땅을, 온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져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병이 많고 사고도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보다도 더 숨겨진 너무너무 무궁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팠을 때 주신 말씀이 특별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렵지 않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길로 이제 들어섰죠. 광야 길로 들어서서 이제 한 3일 정도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이 떨어졌죠. 그들이 예비한 물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라는 물을 만납니다. 아이고 이제 물을 만났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어쩌자고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아니 물이 있어서 우리를 이제 잘 인도한 줄 알았더니 이거 먹지 못하는 물인데 이거 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디 가서 또 물을 얻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원망을 모세에게 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를 물에 딱 던졌더니 아주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목말라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치유되고 고쳐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나는 쓴물을 단디에 만들 수 있는, 뭐든지 바꿀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건에 맞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되시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바꾸는,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아니, 물을 바꾸신 건 치료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럼 그 직전에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대로를 보면 애굽의 사람들의 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주관에 달린 거지 치료는 아니거든요. 치료는 병에 걸려야 낫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너희들이 애굽 사람에 걸린 병이 다 걸려도 나는 그 모든 병에서 너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은데, 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병이 없는데 근데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이죠. 저만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 표정입니다. 여기 다들 새벽이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주 웃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병, 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단순한 병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떤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물이 썼는데 달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떠올려 본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역사와 기적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 바다를 다 건너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벌어졌는 일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이뤄진 일이에요. 애국 군대들이 따라왔을 때는 그 바다가 다시 모아져서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물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세례받아서 변화된 것처럼 모든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와 사건, 그 길을 지나갈 때 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정말 큰 감동과 감격과 두려움들을 그들이 모두들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15장 이전의 그 말씀은 다 찬양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든 사람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나서 딱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지나간 거예요. 3일만 지나갔더니 3일 딱 끝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적어도 원망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청휼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는 수순을 만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 물을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건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까지 그 원망이 닿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생고생 시키려고 우리 이렇게 왔냐고. 바다는 건너왔지만 우리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화내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너무 심하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들 생각해봐.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도망쳐 나올 수 있어? 바다를 너희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어?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했는데 너희들은 이 물 하나 때문에 지금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원망을 해?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따끔하게 그들을 벌하고 뭔가 교훈을 주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쿨하게 저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물을 마신 거예요. 그들은 나서 그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다음에도 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픈 것에서 고쳐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인정하고 병으로 네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요. 사람들을 막 혼내고 고치고 뭐 바꾸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면 우리는 버려버릴 때가 있어요. 너 안 되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바꿔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하고. 우리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병이 길면
그걸 간호하고 고치려고 하지만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고 마음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치료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길게 걸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해도 너희들은 또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치료하여 회복시킬 그런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응원단을 갑자기 만든다고 그러면서 응원단으로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반에서 대표를 보내라고 그 제가 대표로 뽑혀서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반대표니까 자부심도 있었고 능력도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딱 갔더니 애들을 강단에 쭉 모아놓고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깃발. 난이 깃발 흔들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337 박수 이런 거 인도하려고 왔거든요. 기차 박수 막 이런 거 하려고 왔는데 깃발을 이거는 뒤에서 막 이렇게 깃발 흔드는 걸 갑자기 시키니까 좀 기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집으로 가 그러더라고요. 방과 후에 힘들게 남아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반 대표를 가라고 하다니 굉장히 무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린 마음에 되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방 싸서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떨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는데 뒤에다 대고 깃발을 힘차게 흔들어야지. 그렇게 힘없게 흔들고 그러면 되겠어?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쁘니까 왜 이런 걸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깃발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깃발은 힘차게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만 해주면 내가 막 힘차게 흔들었을 거예요. 정말 있는 힘 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얘기들 안 하고 무조건 흔들어 보라고 그러더니 힘없게 흔든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세상의 비정함을 느꼈지 않습니까? 아니 가르쳐주고 하면 될 걸 그냥 시키고 안 된다고 잘라버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완성형인 사람들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힘 부족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얘를 훈련시켜가지고 키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완성형으로 얘 쓸만하겠다. 얘를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 뽑지 막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저거 부족한 거 어디다 갖다 쓰겠냐. 우리 회사가 아니면 어디다 쓰겠냐.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훈련시키고 가르쳐가지고 변화시켜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가 완성형으로 뽑았다라도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저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다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까지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러한 삶의 습성들을 잘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네. 좀 제대로 된 민족을 선택했으면 더 편하고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버려버리고 더 좋은 민족을 택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처음부터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죄를 저지르죠. 그때는 딱 두 사람이었어요.
아유,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그럼 두 사람 죽이고 또 만드셔가지고 또 제대로 말 잘 듣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또 시작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둘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그것이 버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지만 다시금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고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 아니냐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얼마나 중할지라도 우리가 또 병에서 나았다가도 또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리고 그 연약함에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참았는데도 너희들이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들을 꼭 치료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썩은 부분들, 너희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너희들의 죄로 물든 그 모든 부분들 나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절대로 그 일들을 내가 버리는 이유로 삼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을 더 붙잡고 너희들을 더 안지고 너희들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시작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그들의 부족함이 그들의 모난 부분이 그들의 오랫동안 종살이에서 그들에게 쌓여졌던 모든 근성들이 이제 쓴뿌리처럼 하나둘씩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이 민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만났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가능성 없는 민족으로 나타나게 하십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막 절하고 막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막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고 싶어하는 분노를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모든 세월을 보면 이 사람들을 망해도 수십 번, 수백 번 망해야 될 민족이 그냥 사라져도 금방 사라져야 될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죠. 그들을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첫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첫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의 연약함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부족한 거 나는 너희들이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병이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군가 막 기침을 하면 너 왜 이렇게 기침하니? 막 좀 참아라.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열이 나는데 너 열 왜 이렇게 나니? 열 내려. 너 버릇도 없고 나쁘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열이 나면 아 열병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머리 수건을 얹어주든지 약을 주든지 그렇게 대하잖아요. 기침을 하다가 막 시끄럽다가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기침하는구나. 기침약을 먹여야겠구나. 받아들여주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큰 역사를 보고도 생떼를 부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역시 부족하구나. 너희들 많이 연약하구나. 그래,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할 거야. 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도 나를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아프다라고 내가 나한테 매를 맞는다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생각하지 마. 이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치료하는 거야. 우리는 병을, 이 치료를 진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취지 치료가 아닙니다. 진통제는 대부분 마약이지 치료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통증이 없다고 치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통증이 있을 때 오히려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치료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절대로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치유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끝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